8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온의 구원입니다. 선지자는 시온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빛은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보다 구체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라 달처럼 반사체입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성도가 구원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싸워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리고 미처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밝은 곳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어두운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임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시온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환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데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상의 예물을 준비해서 올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시온을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9절 하반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복음의 빛 아래로 불러 모아 복음의 반사체 역할을 담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억압 아래 살던 이스라엘에게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던 이방인들이 다시 그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과 왕들이 끊임없이 잡혀와서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나라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간주하시어 복과 심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푼 결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형편이 극적으로 역전되었듯이 오늘날 인류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시온의 미래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시온에서는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철로 돌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광물이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 도구의 재료로 쓰일 만큼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는 화평을 관원 삼고 공의를 감독 삼아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강포한 일이 없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는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고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좁은 길 가기를 힘씁시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밝은 조명 아래에 있는 촛불이 조명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때 해와 달은 더 이상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빛의 원천이시며 그 밝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정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해와 달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때에 시온의 백성은 모두 의인이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란 의미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심고 만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부족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때 그는 누구보다 크고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70년 포로 생활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그 삶을 통해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빛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